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우리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딛게 되리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모임이 전체 모임이 오늘 또 11시 예배 모인 후에 우리가 예배 후에 잠시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대학 청년부 참여되시는 분들, 대상이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 기초반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큰 유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편하신 시간이나 날짜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교사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하실 때 여러분 일회용 봉투가 있고 일회용 봉투가 조금 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헌금 봉투가 헌금을 하신 분들은 저기 1층에 로비에 이렇게 꽂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확인하고 그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 헌금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봉투를 계속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지은 성도님, 밑에서 예배 드리시죠? 네, 예. 오지은 성도님, 우리 아들 우진이와 함께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표정으로 보배인지는 잘 모르겠는가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뒷부분의 내용과 우리가 나누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떠나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에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1장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명령입니까? 떠나서 가라는 거죠. 떠나서 가라는 명령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이 나와요. 또 하나의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어떤 명령이 있는가요?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복이 될지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명령문이에요. 히브리어는 동사들이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동사들이 말들이 이렇게 어미 변화를 해요. 변화를 해가지고 이게 명령형인지 아니면 미래형인지 과거형인지 이렇게 단어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단어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령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형으로 놓으니까 아니 복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복이 된다는 거, 너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의미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 표현을 우리가 명령형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미래형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맞지 않겠니?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명령문이 두 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너는 가라, 그리고 뭐예요?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셔요. 이 두 가지 명령이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두 가지 명령이 히브리어의 느낌상 히브리어의 어떤 명령형 사용하는 그 느낌을 볼 때 이 두 가지 명령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는 떠나가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뭐가 되어야 된다? 뭐가 될 것이다? 오늘 너가 복이 되어야 하고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떠나고 복이 되어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그 사이사이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너는 떠나라 라고 말을 하고 1절과 2절에 보면은 너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민족은 그냥 사람들의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땅을 차지할 것을 말하고 그들이 어떤 주권을 갖게 될 것을 말합니다. 큰 나라를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복을 주겠다. 여기서 이 복은 여러분 바라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여러 차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번역될 때 복이라고 번역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다 그냥 복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표현은 여러분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복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는 표현들은 어떤 의미라고요? 그 복이 그냥 막 선물을 받고 뭐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똑바로 길을 가는 걸 말해요. 똑바로 길을.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막 로또를 사면 막 당첨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똑바로 길을 가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는 이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복 맞습니다. 잘 되는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은 오늘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은 성공과 번영을 말합니다. 생산과 장수를 말합니다.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가득한 걸 말합니다.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다고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장의 이전에 11장의 내용을,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흩어버리셨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이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니까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네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로 무슨 일을 하게 할 거냐면, 그 뒤에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이니까 내가 너를 완전 축복하고 복을 줄 거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반대말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아브라함, 복이 되는 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도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땅의 모든 가족이, 오늘 미슈파라는 가족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그 가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라. 떠나고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제자들 막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또 70인의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을 보면요,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내가 줄 거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70인의 제자들이 파송됐다가 돌아와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모든 병 고침이 낫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심지어 예수님은 어떤 놀라운 복을 주시냐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어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성이나 들어가 가지고 한 집을 택해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으라는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말로 이게 풀어서 설명이 되는데 샬롬 이렇게 말하는 거,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이 그곳에서 환대를 받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곳에 평안이 임할 것이지만 너희들을 환대하지 않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 집에서 환대받지 못하면은 그 집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가정과 그 성이 심판의 날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았죠. 셈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를 택하셔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신 겁니까? 왜? 이스라엘 특별히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이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늘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언급한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8절부터 읽으면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지는가 싶더니 돌이켜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그들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뭘로 바꿔버렸냐면 저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저주받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노아의 홍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을 다시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장으로 넘어가면 노아의 자손들이 모여서 뭔 일을 하느냐? 여러분,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합니다. 그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복 주십니다. 왜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잘 되게 하셔요.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고 어쩌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녀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100세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의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가 전쟁을 하면 전쟁 가운데서 그가 승리를 합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복을 주시는 겁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도 알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의 사업을 열어주시고 그의 길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라크라는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이 무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 고아나 과부가 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는 고아나 과부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 내려주셔서 축복하셔서 고아든 과부든 보살핌을 받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로 하여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저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치우시고 직접 말구 위에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고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우리도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잘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돼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일들을 왜 해주시는 거냐? 바로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나 예수님 잘 따라가면 되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면서 살면 되지. 여러분 명령문이 두 개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증인이 돼야 돼요.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들이 그러했고 여러분도 분명해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좋은 대학교 가요. 서울대학교 가면 너무 좋겠어요. 또 연대 고대 다 의대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 갔는데 여러분 서울대 간 그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간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아서 승진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한 명도 안 생기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눈물이 납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찾아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증인이 되는 삶을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야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녀가 많아지고 자녀 많아지는 거 좋습니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전도지를 나누는 것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맞겠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보다 우리 장모님을 참 제가 존경하고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는데 결혼하셔서 이제 자녀도 넷이나 낳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저희 장인어른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은혜 받게 하셨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평신도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늘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전도지를 너무 쓰면 아까우니까 이제 전도지도 만드셔갖고 본인들이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막 하셨어요. 결국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를 하시게 됐고 뒤늦게 목회를 하시게 됐고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전도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전도를 막 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이제 막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사귀고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아내 집에 가서 그 저희 아내 앨범 그 사진 어렸을 때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이제 보면서 참 많이 웃었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사진이 되게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배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성탄절날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사진, 아니면 뭐 성탄절날 사회 보고 있는 거. 저는 남자로 사회 보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다른 교회에서 그 여자로 이렇게 사회 보고 있는 사진, 또는 뭐 특송하고 있는 사진, 수련회 가서 찍은 사진. 그래서 사진 보면서 뭐 나도 이런 사진, 거의 똑같은 사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었는데 한 사진을 보고 저희 아이들하고 저하고 막 웃었습니다. 이게 엄마냐고 막 그러면서 웃었어요. 근데 이제 봤더니 머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 이상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왜 이렇게 잘라놨냐고 그랬는데 여자아이인데 세상에 머리를 묶지도 않고 머리를 막 남자아이처럼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막 쭈삐쭈삐 이상하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 막 머리 이상하게 자르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너무하셨네. 머리를 이렇게 잘라놓고. 걱정 막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놀렸는데 그 머리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게 저희 장모님이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미용실에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용실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고 싶어서 그 미용실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미용실은? 저는 본인의 머리를 하시지 왜 예쁜 막내딸을 저렇게 데리고 가셨을까? 막내딸을 한 번 데리고 가고 두 번 데려가고 갈 때마다 머리를 자른 거예요. 머리가 나중에 하도 잘려가지고 머리가 남자 머리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그래가지고 소풍 가가지고 남자아이처럼 머리를 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거기 전도를 성공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하도 이게 전도지를 귀하게 여기고 이거 귀한 거야, 이건 버리면 안 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꼭 이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줘야 돼.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5살 때 그 전도지를 엄마가 하도 귀하게 여기니까 그럼 나도 전도하겠다고 들고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5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래서 길 가면서 집집마다 이 전도지를 주니까 어떤 아저씨가 받으면서 웃으면서 너나 믿어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그 간증을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 머리 하나만 삐뚤어져도 이 속상하고 미용실에서 머리 잘못 잘랐다고 막 욕이 나오고, 뭐 학교에서 뭐 우리 아이 조금만 이렇게 되면 막 그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열심히 키우는 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건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걸로 끝.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까? 내 자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나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고 있습니까? 내 이름만 높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일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죽음에서 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눈에 보일 수도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향동교회를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디로 가든지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 전도해,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에게 복 주신다고 했죠. 그걸로 끝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까? 나는 교회 잘 나가니까 나는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걸로 끝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눈물이 나고 슬픔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여러분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 믿어야죠. 남편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죠.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야죠.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하나님 복 주셔서 그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다른 의미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다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다. 그 복은 무릎을 꿇는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또 찬양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넘어오면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찬양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다라는 단어까지도 이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찬양을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 병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정직하게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생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시고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더 배부르고 내가 더 옷 잘 입고 내가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그 일로 인하여서 저들 가운데, 저들의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저들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낙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가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